28절부터 48절까지 12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본문으로 정해진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 마태바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다 다루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 되면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네 복음서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꼭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주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르는 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행진해서 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환호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38절에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왕으로서 이 행진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 왕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왕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제 도시 전체가 무너지면서 왕의 도시라고 하는 그 지위도 함께 무너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만 왕의 도시로서의 이 지위는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도시는 재건됐지만 이 나라는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까지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로 왕의 도시가 회복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동안 외세에 의해서 짓밟혀진 그 모든 고난이 이제 완전히 종결되고 진짜 평화와 안녕의 시대가 열린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기대감에 부풀고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과 다르게 정작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탄하시면서 이제 우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42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42절부터 44절까지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뭐 해설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공격당하고 다시 짓밟힌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도 이제 이렇게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방식으로 정말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는데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백성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AD 70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도 이제 몇십 년 지나서 70년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궁금한데 이제 그것은 이 도시가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인간 왕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의 도시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시인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여기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여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시로 삼으셨습니다. 도시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갖고 왔네요. 책장에 있는데 도시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왜 도시가 그렇게 위대한가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상상하고 꿈꾸는 세계를 벽돌, 강철, 콘크리트, 유리 같은 것으로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이제 그 말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인간이 상상하고 꿈꾸는 세계의 실제적인 구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처럼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힘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도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시작한 것이고, 이 책의 저자가 인간의 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인간의 꿈이기 때문에 도시는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로 움직이거나 그 하나님의 꿈에 저항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7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시 이야기거든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원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일로 저주를 받아서 옛날처럼 땅을 갈아도 옛날 같은 그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저주와 함께 이 가인에게 유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이 자체가 이제 벌일 수 있는데, 이제 유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리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찾아보면 일정한 집이나 직업 없이 그냥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에덴의 동쪽에 정착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배력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세운 도시를 자기 힘의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인간의 죄된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뭐 거의가 다 도시화됐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가 다 도시잖아요. 여기 동탄만 하더라도 옛날에 다 뭐 무슨 리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지금은 다 시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행정구역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꿈과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사는 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죠. 사람이 몰리는 곳이 도시이고, 그러면서도 또 도시는
원래 자기들이 나왔던 그 뿌리를 뽑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개별화되는 그런 곳이 또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극대화되는 그런 곳이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 편입니다만, 그 유명한 아주 옛날부터 있던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의 그 오래된 도시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더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한국은 미친 나라예요 그러면서 막 밤 2시에 나갔는데도 괜찮고, 이거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너무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는 돈이 도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그곳이 더럽든지 위험하든지 상관없이 자꾸만 도시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돈이 있거든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도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도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정신이 사람과 공간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도시의 현실입니다. 도시는 정말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한번 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노아 때 있었던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의 식구 8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아담인 셈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후손들이 막 번성해서 사방으로 쭉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도시를 만듭니다. 10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11장을 읽었지만 10장 전체가 보면 나가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탑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도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벌로 언어를 나누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 기술을 갖고도 건물을 하늘까지 닿게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 안 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란 말이죠. 허공입니다. 그냥 허공.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이 직경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탑이 아니고 고대 지구라트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제 지구라트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 건데, 지구라트를 만들고 그 지구라트의 꼭대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하늘과 통하는 탑을 쌓은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탑이 아니고 도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읽은 이 창세기 말씀에도 분명하게 바벨을 도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의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성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이 도시들을 멸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소돔의 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동성애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동성애 그 영어로 동성 섹스를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소돔성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폭력. 지금 읽은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보내셨는데, 롯이 그 사람들을 보고는 자기 집에 이제 들여서 대접했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드는 모양이 어떠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4절에 있는 대로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동성 성관계가 어떻게 진행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순서를 정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냐면 힘없는 나그네를, 그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이란 말이죠. 언제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고 가진 재산 뺏기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조상과 친척의 집을 다 떠나고 그렇게 출발해서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씨족끼리, 부족끼리 몰려서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힘없는 나그네를 쫓아와서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사사기 19장
있는데 어떤 레위인이 찾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거기 유대인들 마을이란 말이에요.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레위인 나그네를 약탈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올라온 김요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환대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도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정신과는 반대로 가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막 웅장하게 만들고 꾸미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지만 그럴지라도 도시는 항상 돈과 우상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바꾸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는 그런 도시로. 배제와 폭력보다는 환대와 포용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도시로. 그런 도시를 세워서 모든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836면 1절과 2절입니다. 48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이 도시가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경치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넘겨서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자, 1절과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온전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나님 눈에 온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민족과 백성들을 이 도시로 부르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자, 미가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93면입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비슷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하면 너무 멋지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무 웅장하지 않나요? 그 장면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줄을 지어서 가면서 올라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런 걸 꿈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걸 깨달은 선지자들과 시편의 시인들이 예루살렘을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가?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40면 37절입니다. 읽어보죠. 또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전하는 그런 도시여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폭력의 도시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역사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랬죠. 내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차례나 무너졌죠. 침략을 당하고 무너졌는데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도시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전부 상처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의 도시인, 자기 자신의 도시인 이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왜 안타까워하고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이 도시 자체가 예수님에게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자,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인데, 보통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뭐 고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아픔이나 고통 이전에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님에게 아픔이고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의 그 지나간 모든 역사들, 예루살렘의 행동들, 뭐 이런 것들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목적을 갖고 구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살고 있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에 잘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아담의 반역 때문에. 그 반역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영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이 역사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도 사실은 아담의 반역의 결과물로 또 그 영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모양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고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대목을 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의 목적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됐단 말이죠. 아, 도시들이 요 모양 요 꼴이라, 이렇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목적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그렇게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의미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그런 반성과 돌아섬으로 인해서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에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왕이신 주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눈물 흘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울게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주님께 아픔이고 고통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로지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 통치에 굴복함으로 더 이상은 주님에게 아픔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결심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짐한 길로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